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궁극적으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배우시면요, 인생의 너무나 중요한 문제, 중요한 질문 몇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영혼이 있을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존재하고, 그리고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은 영혼이 있어야 될 장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짐승과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게 지음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사람은 영이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심이 있고 양심이 있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들은 없습니다. 그것이 짐승들에게 없는 이유는 짐승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 현상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몸 밖을 빠져나갔을 때 죽었다, 다시 들어오면 살았다 하고 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사람들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영혼이 몸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을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영혼이 있다라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했던 것이 창조주 하나님은 정말로 계실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이 얼마나 절묘한 균형을 이루어서 지탱되어 있는지 어제 간략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정확한 법칙 아래 지금도 그 법칙을 어기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지 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만 봐도 이것은 설계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복잡한 것일수록 설계의 주체자가 있는 겁니다. 이 우주는 굉장히 복잡하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태초에 원래부터 있는 것은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이 원인이 있는데 그 궁극적인 원인이 이제 하나님이 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무엇이냐?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인데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이 이 성경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사람이 자기 지혜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인지 알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사람이 읽어봤을 때 과연 이것은 사람이 쓸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군가는 썼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사람이 썼느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사람이 받아 적었느냐 하는 것은 읽어보면 금방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네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비밀을 성경에 많이 기록을 해두셨어요. 근데 어제 한 너댓 가지밖에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훨씬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시면 따로 1:1 쪽집게 과외를 해드릴 테니까 마치고 저에게 찾아오시면 됩니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반겨드릴 겁니다. 이것들을 다 일일이 살펴보면요, 우리가 성경이 굉장히 방대한 책입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5일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5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웬만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그 태도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차단시키려고 이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기록해 주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데 많은 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 한 가지만 있어도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창조주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배운 내용들만 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책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안 믿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이 사실이 되거든요. 그러면 심판이 있다는 것은 내 삶을 평가받고 그리고 내 삶이 통제받는 이제 그러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내 삶은 내 것인데 왜 통제를 하려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내 마음대로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없다고 한다고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계신다고 인정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역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는데 통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위적으로 마음 내키는 대로 통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확한 원리를 세우시고 그 원칙에 입각해서 통치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의 최초의 역사의 시작, 에덴 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일은 이 이스라엘 역사의 남은 부분과 그리고 우리 시대의 일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이사야 41장을 같이 찾겠습니다. 이사야 41장 구약 성경 1016페이지 이사야 41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우상이 뭐냐면 가짜신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가짜신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장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3억 3천만 가지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성경을 제일 처음 접한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 이 성경을 접하게 됐습니다. 친구가 구원을 받았다며 저에게 같이 천국에 가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너 구원받은 건 축하하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불교를 다니고 그것으로 된 것이다. 너는 천국 가고 나는 극락 가고 그것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불교를 믿으면 극락 가고 기독교를 믿으면 천당 가고 뭐 그런 식으로 당시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것은 아니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재판을 한번 해보자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야곱은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러니까 재판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지 이기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 신인지 내가 진짜 신인지 재판 한번 해보자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호전적이신 것 같죠. 근데 사람들이 잘못된 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재판을 한번 해보자 하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다른 신들은 다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지으시고 다른 신도 지으시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다른 신들은 다 가짜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이 되고 저것도 사실이 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사실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신이라면 증거를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증거 없이 내가 참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허황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짜 신이다. 너희들 우상들 나와 함께 재판을 한번 해보자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재판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재판관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듣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나타내 보이실 겁니다. 그 증거를 보고 참 과연 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역사의 통치자가 되시느냐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면 다른 신은 가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요 하나님은 너무 배타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 부모님은 한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한 분이고 어머니 한 분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도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저분도 어머니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면 다른 신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해봐라. 예전에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거 맞추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점쟁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용하게 귀신같이 맞춰요. 왜냐하면 귀신이 붙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이 알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과거에 살아온 패턴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대략적으로 말해준다고 합니다. 용한 점쟁이 집에 가면은 용하게 맞춘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도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푸닥거려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그래서 구슬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고 그런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귀신도 그런 일들을 합니다. 복을 내리고 화를 내린다. 귀신도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말씀은 스케일이 다른 겁니다. 한 민족적으로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한 민족을 화를 내리시고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저주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복을 내리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창조주밖에는 안 계십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처음과 인류 역사의 마지막,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창조주밖에는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케일이 다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연구하여, 우리가 연구하자고 하니까 굉장히 답답해지시죠? 연구는 제가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듣고 판단만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자,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차 당할 일, 그리고 이전 일에 어떠한 것을 구하라. 이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 후 100년까지 1600년 기간 동안에 이 성경을 완성하셨는데 그 이전에도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최초의 인류는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당할 일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지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성경에 기록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 수레바퀴가 이제 수레가 지나가면 수레바퀴는 같이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한쪽 바퀴만 굴러가진 않아요. 그래서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는데 하나님의 통치의 수레바퀴는 한쪽은 공이라는 수레바퀴고 다른 한쪽은 사랑이라는 수레바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데는 공의와 사랑이 같이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함께 굴러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당장 심판을 하지 않으시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의 하나님만 계시면요, 당장 심판하시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눈에, 우리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셨을 때 우리 사람은 너무나 더러운 벌레요 구더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집에 파리가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파리가 앉아있으면 파리채가 손에 들려있으면 어떻게 해요? 탁 때려잡잖아요. 그렇잖아요? 벌레는 잡아야 됩니다. 집안에 벌레가 기어다니면 죽여서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벌레요 구더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더러운 죄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매일매일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참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요. 인생의 마음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보시면 양은 냄비죠. 라면 끓일 때 이 양은 냄비에 끓이는 맛이 제대로인데, 그죠? 이 양은 냄비 옆에는 돌솥이 있습니다. 보시면 양은 냄비는 불에 끓이면 금방 달아오릅니다. 물이 금방 끓어오르죠? 그런데 불에서 꺼내려면 금방 식어버려요. 사람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금방 화를 냈다가 금방 풀어졌다가 그래서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은 별로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이 돌솥은요, 이제 끓어오르는 데는 한참 걸리는데 한 번 끓었다 하면은 이제 뜨거운 불에서 내려놔도 계속해서 끓어요. 화를 웬만하면 안 내는데 한 번 거의 참는 사람이 한 번 화를 낼 때 무서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생의 마음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큰 솥입니다. 인생의 마음이 작은 솥이면 하나님의 마음은 큰 솥이에요. 그래서 한 번 끓어오르기가 어렵지 한 번 끓어오르면 무시무시한 겁니다. 찰스 비어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굴러가지만 철저하게 갈아버린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간절하게 원하시기 때문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정말 계속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의는 악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계속해서 무한정 영원히 참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심판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마무시합니다. 그것을 오늘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배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면 죽음 이후에 죄에 대한 심판이 없겠느냐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난다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분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영영한 지옥에 불 가운데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보고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철저하게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심판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역사, 에덴 동산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최초의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지으셨어요. 아담의 하나뿐인 짝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부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다. 당연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은 또 부모님이 계시고 계속해서 부모님이 계시겠지만 영원히 부모님이 계실 수는 없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직접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원숭이는 영이 없습니다.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엄연히 다른 존재입니다. 생김새가 비슷하다고 해서 다 똑같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엄연히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에덴 동산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 말은요 다 먹어도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임의로 네가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먹으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 글 보시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거 하나는 먹지 마.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 하나만 먹지 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죽을까 하노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걱정된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물쩍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을 때 굉장히 지성인으로 지으셨습니다.
완벽한 인간으로 지으셨어요.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했을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두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으뜸으로 지으셨어요. 으뜸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것인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사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다스리라 명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앉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짐승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임의대로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모든 복을 주셨는데 단 하나만 금하셨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아담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아담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들이셨는데 아담이 그것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가 끝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십니다. 그것은 지식과 지혜가 아주 뛰어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는 거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요, 제 아들이 둘인데 그 아들들 이름 짓는 것도 어려서 포기했습니다. 자매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 이름 짓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적절하게 이름을 지을 줄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그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업신여겼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지 말라고 하면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걸 먹었습니다. 사단 마귀가 뱀의 속에 들어가서 여자를 먼저 꼬셨습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거 먹어도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정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아담과 하와가 이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그것을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먹은 것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먹은 겁니다. 그건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책임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책임입니다. 많은 것을 먹을 수 있었어요. 딸기 먹다가 질리면 수박 먹으면 되고 수박 먹다 질리면 배 먹으면 되고 배 먹다 질리면 사과 먹으면 됩니다. 먹을 것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먹을 것들을 두려워하고 이것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아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속이 좁아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가 없다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겁니다. 자신을 지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거 먹지 말라고 하셨어.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금한 것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에 대한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질서의 어떤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범해버린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먼저 그들이 사는 동안 그들에게 저주가 임했습니다.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그래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세상에 사람처럼 어렵게 자녀를 출산하는 그런 짐승들이 없습니다. 짐승들은 새끼를 낳을 때 굉장히 쉽게 낳습니다. 짐승들 입장에서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요, 이 사람과 짐승을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니들은 입덧도 하고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녀를 기를 때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이 이 여인이 먼저 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여인에게 내려진 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남녀의 위치가 원래 평등한 위치였는데 남녀의 위치를 이렇게 상하관계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이 다스리는 위치에 있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으면서 집안을 이제 돌아보는 그러한 역할을 맡기신 겁니다. 이런 말을 이제 드리면 요즘에 여성 상위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정이 그렇게 그 질서를 유지하고 있을 때 굉장히 안정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집은 다른데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아버지들께서 양보하시는 겁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이전에는 임의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먹을 만한 것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경작하지 않으면 열매를 내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열심히 경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잡초들은 금방금방 번지고 너무 잘 자랍니다. 뽑아도 번지는 것이 잡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땀을 흘리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건사할 책임을 남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오늘도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희생을 가정을 위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자초한 겁니다. 죄를 지은 것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아담과 하와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지금 온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그렇죠, 몸이 흙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에 죽어서 땅에 묻히고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끝까지 시험을 이기고 생명과를 먹을 수 있었다면 그들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됐었을 겁니다. 근데 죽음이 그들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대부분 이제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어떤 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선생님, 이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을까요? 그럼요, 실제로 있었죠. 그럼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기 하늘나라 어디 아니냐고. 그래서 죄를 짓고 이 땅으로 쫓겨난 거 아니냐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이 이 지구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위치, 에덴 동산이 정말 사실일까? 창세기 2장 10절에는 에덴 동산의 지리적인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강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에덴 동산에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네 개의 강이 흘러나왔으니 이 네 개의 강이 갈라져 나온 그 지역을 찾으면 그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셋째 강 히데겔과 유브라데가 이 영문 성경에 보면요,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히데겔은 유대인들이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문으로는 티그리스로 번역이 되죠. 이 지역이 여기가 대한민국이고요. 중동 지역에 지금도 있습니다. 위쪽에 흐르는 강은 티그리스 강, 아래쪽은 유프라테스 강. 그래서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이 두 강 사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강 사이에서 일어난 문명,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인류 최초 문명의 발생지다,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 지역이 에덴 동산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이라크 쿠르나, 낙조슬슬한 에덴 동산 옛자리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강이 네 갈래로 흘러져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두 개밖에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강을 발견했다 하고 이것이 이제 발견이 됐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나사 과학자가 위성사진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을 한다. 한반도 땅속 10m까지 샅샅이 찍는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보시면요, 엑스레이 사진이에요. 이 손가락이 부러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냥 육안으로 보면 살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특수한 방법으로 사진을 찍으면 뼈가 보이는 거예요. 엑스레이, 그렇죠? 이 인공위성에서 특수한 방법으로 땅을 찍으면 한반도 땅속 10m까지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갈도 있고 흙이 골고루 이제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 지역은 거의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모래로 되어 있으니까 훨씬 아래쪽까지 다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듯이 이 에덴 동산 지역을 찍어봤습니다.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그래서 이 땅 속으로 내려간, 이 모래 밑으로 내려간 에덴 동산의 두 강을 찾은 겁니다. 왜 네 개의 강 모두 지하로 내려가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을 수 있도록 두 개를 남겨두신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두 강을 찾았습니다. 그 지역이 에덴 동산이 맞구나는 것을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1장에는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스겔 31장에는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사실이고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굉장히 광대한 동산이었어요. 많은 동물들과 많은 식물들이 있었던 아주 광활한 우리 뒷동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굉장히 드넓은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시작된 네 개의 강이 지금 두 개의 강만 남았지만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큰 강입니다. 이 지역에 가면요,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석유가 무엇이냐? 석유는 그냥 돌이 썩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흙이 오래돼서 석유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깨기름 짜는 거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이제 방앗간에 가면요,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자라가지고 보니까 깨를 볶아요. 볶아가지고 이 기름틀에 넣고 꽉 누르면 이제 열과 압력에 의해서 이 기름이 쫄쫄쫄 나옵니다.
깨기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석유도 기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석유도 기름이에요. 짐승들이 한꺼번에 매몰돼서 썩기 전에 이 압력과 열을 꽉 받으면 기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석유는 짐승과 동물과 식물들이 한꺼번에 묻혀가지고 형성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에덴 동산 옛자리에 어마어마한 유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석유 생산량의 60-70%가 에덴 동산 옛자리에서 나와요. 다른 지역에서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생산이 되고 있어요. 중동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석유가 생산되고 있죠. 66%, 에덴 동산 옛자리에서 66%가 나오고 있다. 이곳에 어마어마한 생명체가 묻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3,500년 전부터 이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전학적인 증거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2020년 지구상의 인구가 76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987년 당시에 50억 정도가 되고요.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점점점 숫자는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지구상의 인구가 2억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올라가면 10만 명, 10,000명, 100명, 10명, 나중에 2명까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최초에 있었던 사람 아담과 하와, 그것이 사실이냐 하는 것을 유전공학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미토콘드리아 유전인자 모녀 간에만 내림. 미토콘드리아 유전인자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염색체가 X염색체, Y염색체가 있다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배웁니다. 그런데 그 성염색체 이외에 그 미토콘드리아 DNA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100% 엄마가 줍니다. 아빠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100% 엄마로부터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여성들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가지고 분석해 보면 엄마가 누군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봤더니 실제로 최초의 한 어머니가 나온 겁니다. 최초의 한 어머니. 그래서 그것을 행운의 한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렇지만 하와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한 어머니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만 하와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인류는 한 어머니에서 탄생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성경이 부정이 될 줄 알았는데 과학이 발달했는데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 아담은요, 남자잖아요. 그리고 남자가 남자에게 물려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Y염색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남학생들에게는 성염색체가 XY가 있는데 X는 엄마에게 받은 것이고 Y는 아버지에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Y염색체와 여러분의 Y염색체를 비교하면요. 그러면 이제 부자지간이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의 Y염색체를 무작위적으로 추출해서 그것을 검사를 해봤습니다. 검사를 해봤더니 최초에 아버지도 한 분이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머니도 한 분이요, 아버지도 한 분이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쭉 올라가면 결국에는 첫사람 아담이 나오게 돼 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사람은 한 혈통입니다. 그래서 지구 어디를 가더라도 혈액형만 맞으면 수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짐승도 사람에게 수혈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하고 사람은 혈통이 다르거든요. 원숭이 피하고 사람 피하고 섞이면요, 사람 죽습니다. 원숭이 피를 절대로 수혈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짐승 간에도 서로 수혈해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혈통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혈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멘델의 유전 법칙, 여러분 혈액형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A호형이고 하와가 BO형이라면 AB형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AO형이 나올 수 있고, A형입니다. BO형은 B형이죠. 그리고 O형이 나올 수 있고, 네 가지 혈액형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혈액형도 아담과 하와의 존재를 부정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받을 것이 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마귀는 먹어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인지 마귀의 말을 들을 것인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조상 탓인 것도 조금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라 하고 많은 증거를 주십니다. 근데 마귀는 믿지 마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구원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너 나름대로 열심히 착하게 살면 돼. 구원받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를 우리에게 찾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도가 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노아 시대에 있었던 이 홍수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은 땅속으로 묻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을 많이 낳게 됐습니다. 당시에는요, 오래 살았어요. 지금처럼 100년 정도 사는 것이 아니고요. 당시에는 900년,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살면서 많은 자녀를 낳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급격하게 이제 불어나게 되는 거죠. 많은 숫자가 불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함이고 죄를 짓기 위함입니다. 죄를 짓고 싶어서 나를 스스로를 감추고 싶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요, 사람은 착하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줄 알기 때문에 멈칫거리는 것이 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참으로 믿는 사람이 계시지 않다고 믿는 사람보다 이 선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만들어낸 사상이 뭡니까? 유물론입니다. 공산당. 그죠? 공산당하고 조금 다른데요. 어떤 사회주의. 사회주의 체제는 사람을 그냥 고깃덩이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죽여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쾌락을 줬습니다. 재밌는 거 없냐? 재밌는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좀 배워보자 하면요. 우리 시대에 많이 타락했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그거 재밌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보고 내 취향이 아니라서 내가 안 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시대가 많이 타락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옳은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 훨씬 중요한 시대였어요. 돈 많은 사람보다 옳은 사람이 그래도 더 인정받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돈이면 최고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냐 그런 이야기밖에 안 하죠. 그리고 예쁘면 최고죠. 잘생겼으면 최고죠. 비루한 것이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타락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잘 살아보려 하고 그리고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셨을 때 이 세상은 실패한 세상이다 하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참더라도 하나님을 찾아 돌아올 사람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겠다 판단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창세기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선한 것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했습니다. 관영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컵에 물을 받습니다. 물을 받으면 처음에 쫄쫄쫄쫄 받아 거의 가득 찼는데 계속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찰랑찰랑 차오르겠죠? 근데 계속 부으면 어떻게 돼요? 넘치는 겁니다. 넘치는 그 상태를 관영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두고 봐야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올 수 있을까? 양심에 맡겨봤더니 사람들이 오히려 양심을 더럽히고 자기를 더럽히고 죄에 이 세상이 가득 차게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타락해 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점점 많아질 때 죄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 때부터 해서 사람들이 많아질 때 죄도 같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우리 시대의 이와 같습니다. 우리 시대가 아담 시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도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은 내일 공부를 할 겁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는 이렇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은 하늘입니다. 하늘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하늘 위의 물로 나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늘의 창을 열고 하늘 위의 물을 다 쏟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큰 기품의 샘들을 터쳐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 지구가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물로 덮어버리신 사건이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지막지한 거예요. 창세기 7장 18절입니다.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람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람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 노아 시대 홍수 사건을 두고 중동 지역에 이제 일부 있었던 홍수 사건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덮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사람들뿐만 아니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래서 아담 때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때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셔서 다 죽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좇은 유일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 크기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들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이 배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예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가 완성되자 이 짐승들을 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과 그 아내들 해서 총 8명이 방주에 탔습니다. 그 노아가 자기들만 살려고 다른 사람들을 못하게 한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노아라는 그 영화가 나왔는데 굉장히 성경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더라고요. 그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방주 타세요. 방주 타세요. 방주 타고 같이 이 홍수 심판을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방주 타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탔어요. 오직 노아의 세 아들만 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내 8명만이 살아남았어요. 지구상에 수억 명의 사람이 살았는데요. 근데 살아난 사람이 8명밖에 없었던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아니시라면, 가짜신이라면 그런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과 함께 그냥 함께 어우러져서 있는 그런 여러 신 중에 한 분이라면 그런 심판이 가능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신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면 죽음을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지으시고 우리의 영을 지으신 분이 우리의 육체도 심판하시고 우리의 영도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창세기 7장 23절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노아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셈족이죠.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이것이 어디까지 사실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물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년 전에 이제 일본에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쓰나미 한번 있고 나니까요. 지금도 그 쓰나미에 있었던 그 피해를 복구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 시대 때 있었던 홍수는 전 지구적으로 있었던 홍수인데 그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겠습니까? 복구가 안 되는 겁니다. 복구할 만한 여력도 없고,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규모가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요, 모든 것이
모든 흔적, 우리가 지구과학이라는 것을 나중에 배울 기회가 있을 텐데요. 지구과학을 공부해 보면 모든 것이 노아의 홍수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면 다 풀리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를 연결하지 않고 그것을 풀어보려고 하면 풀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지구 표면의 퇴적층이 대홍수의 사실성을 입증한다. 퇴적층이 대홍수가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지구 구성물 중에 95%가 화성암이나 유독 지각 표면층은 75%가 퇴적암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이 화성암인데요. 그런데 유독 지각, 껍데기 부분만 퇴적암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퇴적암이 뭐냐면요, 지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층이 무엇이냐? 이 지구 어디를 가더라도 지층이 있잖아요. 이 지층은 홍수를 입증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홍수가 아니고서는 지층이 이렇게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가지고 한 층이 쌓이고 또 오랜 기간에 걸쳐 또 한 층이 쌓이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 지구에 널려 있는 전 대륙의 70% 이상이 퇴적층이라고 했습니다.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랜드 캐년에 가면요, 이 지층의 연결선이 뚜렷합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가도요, 그 지층의 선이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만일 비가 오고 쌓이고 기상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여러 해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그 지층이 쌓였다면 부분적으로 파이기도 하고 여긴 좀 더 쌓이기도 하고 불규칙적이 돼야지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시루떡처럼 쫙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요, 단순간에 쌓인 거예요. 이렇게 쌓이고 이렇게 쌓이고. 우리 시대 그것이 다 밝혀지는 겁니다. 저탁류라고 합니다. 물과 흙이 섞여가지고요. 이것이 물인지 흙인지, 그러니까 지진이 있을 때 이 땅이 액화 현상이 된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땅이 물하고 섞여가지고 집안이 물렁물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산사태가 일어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요. 이 노아 홍수 시대는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려갔다가 저렇게 쓸려갔다 하면서 지층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유가요, 이 석탄층이에요. 지구 어디를 가더라도 석탄층이 있습니다. 전 지구에 걸쳐가지고 석탄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석탄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석탄의 생성 이론을 밝혀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오스틴이라는 박사입니다. 77년도에 석탄의 생성 이론에 대해서 연구 논문을 발표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석탄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나무 껍데기입니다. 나무 껍데기로 석탄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나무 껍데기다 그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석탄을 캐보면요, 나무 껍데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부서뜨리면 정말로 나무 껍데기 모양으로 부서져요. 요즘에는 그런 거 볼 일이 많이 없을 텐데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서 석탄을 뗐습니다. 예. 그때 보면요, 이렇게 정말 그렇게 떨어져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나무 껍데기에서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금방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석탄이 다 그래요. 근데 나무 껍데기가 얼마나 많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두께, 이런 두께의 이 석탄층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거예요. 오랜 기간에 걸쳐가지고 쌓이는 것도 아닌 거예요. 오스틴 박사가 연구한 내용입니다. 1980년대에 미국의 세인트 헬렌스 화산이 폭발을 했어요. 얼마나 크게 폭발을 했는지 이 산 봉우리가요, 이만큼 날아가 버렸어요. 산 봉우리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수백만 그루의 나무들이 뽑혀갔습니다. 수백만 그루의 나무가 뽑혀가지고 앞에 호수가 있죠? 호수에 둥둥 뜬 거예요. 나무가 호수에 둥둥둥 뜨면은 제일 먼저 나무 껍데기가 뿝니다. 나무 껍데기가 물에 불어서 바닥에 먼저 깔리는 거예요.
이렇게 된 세인트헬렌 화산 앞에 이제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아래쪽을 내려가 보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나무 껍데기가 쌓여가지고 이미 토탄 형태로 변화해 있었다. 그 위에 흙이 덮이면요. 한 번 더 화산이 서쪽에서 흙이 덮이면 그대로 석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지구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산이 폭발하면서요. 이러한 보시죠. 지층이 형성이 됐죠? 이 지층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지층을 연대 측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50만 년이 나오는 쪽도 있고요. 그리고 800만 년이 나오는 연대 측정 결과가 나오는 이제 그런 지층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생긴 지 얼마 안 된지 분명히 알고 측정을 했는데 지금 이 지질학에서 이 지층의 연대를 측정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이 나무가 뽑힌 나무들입니다. 물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밑에는 나무 둥치가 있으니까 나무 둥치가 조금 더 무거워서 나무가 이렇게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세워져 있다가 이것이 흙에 휩쓸리고 해서 생기는 것이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생기는 것이 다지층 나무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층을 통과해서 이렇게 나무가 박혀서 화석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층과 지층 사이가 굉장히 오랜 기간 이 간격이 있다면 이러한 화석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만일 여기 잘 안 되는데요. 여기 아래쪽과 이게 선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 선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아래쪽과 위쪽이 1억 년의 간극이 있다라고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한다면 이 나무는 1억 년 동안 최소 1억 년 동안 이 아래쪽만 꽂혀가지고 버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수두룩하게 발견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요. 지층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지층 나무. 얼마나 많이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구 곳곳에서 발견이 되죠. 그리고 석탄층에서 이러한 유물들이 나옵니다. 석탄이 굉장히 그 몇억 년 전, 수백만 년 전, 수십억 년 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때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석탄층에서 이런 유물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사람 해골도 나오고요. 화석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사목 같은 것들도 나와요. 석탄층에서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 그것은 노아 홍수 시대에 홍수로 인해서 이것이 다 한꺼번에 묻혔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갖가지 화석, 대홍수를 입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 대륙에 걸쳐서 이 메머드 화석이 있습니다. 여기 시베리아 동토 지역에는요, 거의 고기 형태로 발견이 되는데요. 이런 것도 어떻게 갑자기 죽을 수 있느냐. 이것을 캐서 그 시베리아 동토 지역에는 캐서 보면은 이 근육을요, 이 살을 짐승한테 줄 만큼 그 정도로 싱싱하다고 그래요. 배를 열어보면 안에 소화가 덜 된 나무 껍데기, 나무 열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기후변화로 서서히 죽어갔다면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한꺼번에 죽은 거예요. 전 대륙에서 한꺼번에 죽은 거예요.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홍수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홍수의 증거로서 화석 무덤들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화석 무덤들이 있습니다. 이 남아프리카의 카루 국립공원에 가면요. 이렇게 화석 단지가 있는데요. 12km 길이로 1.4km 두께로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온갖 종류의 화석들이 거기에 한꺼번에 매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동물들이 어떻게 한꺼번에 거기 매장이 됐느냐 그거예요. 이것도 그냥 설명이 안 되거든요.
홍수로 인해서 짐승들이 협곡 같은 데로 막 도망 다니다가요, 한꺼번에 흙이 와서 확 휩쓸려가지고 묻히면 화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석이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무덤을 팠을 때 화석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은 없어요. 왜냐면요, 미생물이 분해를 하거든요. 흙이 돼버리고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흙이 됩니다. 미생물들이 분해를 하기 때문에. 화석이 되려면 미생물이 분해하기 전에 땅에 묻혀가지고 암석과 이 유기체 간에 상호 교환 작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묻혀야 되는 거예요. 다 썩기 전에 빨리 묻혀가지고 압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짐승들이 썩기 전에 많은 동물들이 한꺼번에 서로 그 뭉탱이가 되어가지고 묻혔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 큰 홍수 말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연적으로 죽어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화석들을 보면은 조개 화석들이 대부분 입을 닫고 있어요. 입을 닫고 있다라는 것은 보통 이제 화석이 조개가 죽으면 입을 벌리고 죽잖아요. 입을 닫고 이제 있는 화석들이 발견된다는 건 산채로 묻혔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홍수의 증거 다음 번째로 홍수설화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홍수 이야기가 존재해요. 어느 나라에 가도 홍수설화가 대부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홍수설화, 백두산 홍수설화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까? 어떻게 그러냐면요, 우리는 다 노아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 관련 설화들 이상한 일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고 이상하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노아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그 세 아들이 홍수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태어난 아이들이 말을 배우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없어. 왜요? 너 이 세상을 봐라. 이 세상이 지금 물에 한번 들어가다 나온 세상이야. 하면서 말을 쫙 해주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또 심판이 올 수가 있는 거야. 하고 이야기들을 쭉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있었던 일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홍수를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어마무시한 그 사건을 사무치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대대로 전하거라 하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전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조금씩 각색됐을지는 몰라도 다 동일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을 보시면요. 오리엔트 세계에 활약한 중요한 민족은 셈족, 함족, 야벳족. 셈, 함, 야벳이 나옵니다. 셈, 함, 야벳은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세계사책에 나오는 거예요. 빛은 동방에서, 최초의 문명은 오리엔트에서 발생됐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최초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오래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 문명과 성세기요,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이 지역에서 시작을 해서 이 문명의 발생하는 속도가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멀리 갈수록. 이 지역에서 문명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노아의 방주가 발견된 장소가 여기에서 가까운 아라라트 산이라는 이제 그 곳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라라트 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라랏산은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터키 지역에 해발 5,165m 아라라트 산 그러죠?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은 봉우리가 두 개가 있어요. 대아라랏, 소아라랏. 이렇게 해서 아라랏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높아서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눈이 덮여 있어요. 만년설로 쌓여져 있습니다. 이 안에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아라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 하고 1974년도 신문에 기록이 되었죠. 방주 머무르던 산기슭엔 쓸쓸한 정적만이. 그리고 1969년도 소년동화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산 꼭대기에 큰 배의 화석, 소련과의 국경 근처에 있는 터키의 아라랏산, 높이 5,156m 위에서 거대한 배의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길이 140m, 어마어마하게 크죠? 1만 5천 톤급 상선과 비교될 만큼 큰 배의 화석이 어째서 백두산 두갑절쯤 되는 해발 4,200m의 높은 곳에 올라와 있었는지 참 괴상한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정말로 괴상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큰 배예요. 축구장보다 더 긴 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그 큰 배가 어떻게 해발 4,200m 높은 곳에 올라와 있냐 그거예요. 4,200m 올라가면요. 숨쉬기도 쉽지 않습니다. 공기가 희박한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올라가서 누가 감히 배를 만들 수 있냐. 그 높은 곳에서 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대기술은 좀 어려워요. 그럼 밑에서 만들어서 올리는 건 어떠냐. 그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설명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르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요. 그 설명 자체가 굉장히 궁색해집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요. 나오는 증거마다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굉장히 궁색한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 붐빈다. 수목 한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위로는 나무가 없잖아요. 기후가 어느 정도 이제 이상 건조해지거나 한랭해지면요. 수목이 이제 자라날 수가 없어요. 한계선에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나무가 울창해질까요? 아니면 나무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서 조그맣고 막 이렇게 꼬이고 막 굉장히 어렵게 자라날까요? 그죠? 나지막한 나무들밖에 없는 거예요. 불쏘시개 정도로밖에 쓸 수 없는. 근데 해발 4,200m 올라가면요.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 자체가 없어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수목 한계선 근처까지 내려와도요. 굉장히 그 꼬챙이 같은 그런 나무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걸로 배 못 만듭니다. 지금 아라라트 산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30km 내에 울창한 나무가 없어요. 근데 해발 4,200m 높이에 배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촬영한 사진입니다. 블라디미르 로스코비스키라는 그 소련 군인인데요. 이 사람하고 그 100명이 되는 러시아 군사들과 함께 이곳에 올라가서 방주를 발견했고 사진도 찍었고 크기를 쟀어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죄송합니다. 페르난도 나바라라는 사람인데요.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 실제 노아의 방주를 발견해서 아들과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만년설이 쌓였다고 했죠. 얼음이 갈라진 틈을 타고 내려가서요. 그리고 방주를 잘랐어요. 잘라서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 토막을 내가지고 연구를 해본 결과 실제로 노아 시대의 나무가 맞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큰 구조물은 노아의 방주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발견을 한 사람들이 기원전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이 발견한 사진들이 있고 발견한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임스 어윈인데요. 달에 갔다 온 사람이죠. 이 사람이 노아의 방주를 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찍은 사진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는 많은 그런 책들이 지금 존재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
터키 그 아라라산에 홍콩 출신 탐사대원들이 팀을 이뤄가지고 그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여러 해 동안 연속적으로 방문한 결과 그곳에 있는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고 그 노아의 방주의 틈을 이제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발표도 하고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지금 유튜브로 동시 상영을 이제 하는 관계로 이것이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틀어드릴 수는 없는데요. 보시면요. 복음주의 교파 탐사대 터키서 노아의 방주 발견 확실 매일경제신문에 실렸습니다. 터키 아라라산에서 노아의 방주 발견 연합뉴스입니다. 이 사람들인데요. 이 큰 방주에 7개의 공간을 발견했고 총 6군데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방주를 아라라산 4200m 되는 그 꼭대기에다가 보관을 해두지 않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찾는다고 하더라도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냥 땅에다가 정박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땅에 정박이 됐다면 다 썩어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분명히 남기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그 증거를 확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신 창조주시구나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두 팔을 벌리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홍수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것이 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항공기 사고가 났을 때는 90초 안에 피신하지 않으면 또는 불을 끄지 못하면 90초 뒤에는 반드시 폭발한다고 합니다. 90초까지가 골든타임이에요. 그리고 대개 화재가 일어났을 때 5분 안에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거나 피신하지 못하면 급격히 불이 확산돼서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입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심정지가 올 수 있죠? 호흡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4분에서 6분 사이에 그러니까 그 정도 기간 동안 그 안에 심폐소생술을 해준다면 그 사람이 치명상은 피할 수가 있어요. 4분에서 6분 이상 방치가 된다면 뇌부터 손상을 입어서 그 사람은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중증 외상 환자도 1시간 안에 응급수술을 받으면 소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일도 모두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영혼의 골든타임은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영혼의 골든타임은 죽기 전까지입니다. 죽기 전에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문이 닫힌 후에는 문을 두드려도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믿을 걸 후회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고 해서 항상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이 여러분에게 최적기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떠나야 되는 그 시기가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는 사람들이
노아와 함께 피하면 됐던 거예요.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닫아 넣으시기 이전에 노아가 방주 타세요, 방주 타세요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방주를 타면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타지 않고 오히려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한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 미친 사람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온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져 갈 겁니다. 성경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앞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을 수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노아 방주가 열려 있을 때 그때는 은혜 받을 만한 때였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심판이 왔는데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근데 공의와 함께 돌아가는 수레바퀴는 사랑이라는 수레바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들은 피하면 됐던 거였습니다. 방주에 타면 됐던 거였어요. 그들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반면에 방주를 타고 살아난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요. 그들이 선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으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하게 살았던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살아난 이유는 방주에 탔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구원을 받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고 끝까지 대항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그 심판을 피하지 않기를 작정했기 때문에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과연 사실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지금 나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배울 때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듣고 크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영혼이 떨려온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안에서 어떻게든 답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영혼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이 틀리든지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배워봐도 성경이 틀린 부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구원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구원받으셔야 돼요. 자, 시간이 되어 가서요.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입니다. 간단하게 인간 역사를 요약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쫓겨났습니다. 이후에 노아 시대에 점점점 죄가 많아져서 하나님께서 물심판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와 그 식구들만 남았죠. 그런데 또 숫자가 점점점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큰 탑을 쌓았습니다. 그것을 바벨탑이라고 하는데요. 바벨탑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배울 겁니다. 이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항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못 짓도록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의 언어를 나누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나라 말을 배우느라고 우리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때 바벨탑만 안 쌓았다면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 그런 수고는 덜었을 거예요. 영어 공부 힘들죠? 참 힘들더라고요. 12년을 공부했는데 한마디를 못하는 저 자신을 볼 때요. 참 이렇게 낙심이 됩니다. 근데 여튼 바벨탑만 없었다면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돼요. 자,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가 갈라진 것에 대해서 이 성경적으로 사실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또 계속해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셔요.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죠. 첫 번째 땅,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너 한 사람을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스라엘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국가가 생겨났습니다. 어마무시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복을 약속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특별한 방법으로 기록을 했고 이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전해졌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렴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스라엘은 역사가 미리 기록되어 있는 백성입니다. 이 성경은 인류의 역사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인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이 된 나라들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했을 때 먼 동쪽에 있기 때문에 거의 관련이 없어서 성경에 우리나라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는 국가들은 여기에 등장을 많이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역사가 미리 기록되어 있는 백성입니다. 이 성경 자체가 이스라엘 역사로 이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네, 2000년 전에 완성된 성경에 우리 시대에 있을 이스라엘 역사도 기록이 되어 있고 앞으로 될 이스라엘 역사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이 성경은 예언서인데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미리 쓰여진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이 가능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머리가 가장 뛰어난 민족, 노벨상을 거의 독식하고 있는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돈을 가장 잘 버는 민족, 내일 배울 겁니다. 전쟁할 때 숫자와 관계없이 전쟁을 치르는 민족, 샘플과 표본이 되는 민족, 적은 민족,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 샘플과 표본이 되기 위해서 적은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작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세상 한가운데 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을 동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서쪽을 서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딱 중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원래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던 이 지역에 살았는데요. 이 이스라엘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이 땅은요, 이 지정학적으로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가나안 땅, 이 골목길 통로가 됩니다.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갈 때,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갈 때, 그리고 아시아로 갈 때 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적은 민족을 이 가운데 두셔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숫자와 관계없이 전쟁을 하게 합니다. 돈을 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많은 국가에 이스라엘이 복받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 이스라엘이 어떻게 저주를 받는지를 잘 보게 하는 거예요. 일종의 시범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저기 학교에서 체벌이 없어서 그런데요. 저 때만 해도 체벌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3 때 수능을 치고 이제 학교를 갔는데요. 수능을 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공부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저는 남고를 다녔는데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수능 치고 난 저희 교실은 운동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거의 짐승과 같이 뛰어다니더라고요. 네. 그 교실 안에서 저희는 운동화를 신고 교실에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요. 그 안에서 우유팩을 차고 씨름을 하고 거의 아이들이 이성을 잃었습니다. 근데 수업 시간이 종일 쳤는데 수업 시간에 종도 안 들렸습니다. 저한테도 안 들렸어요. 근데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얘들아 수업하자. 수업하자. 말을 안 듣습니다. 녀석들. 얘들아 수업하자. 말이 언성이 점점 높아져 가는 거예요. 저는 다행히 키가 작아서 그때 앞에 앉아 있었어요.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잘 들렸습니다. 수업하자고 하시니 선생님 언성이 점점 높아지시니 제가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여전히 운동장처럼 뛰어다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오신지 모르는 학생들이 절반이었어요. 선생님이 너무나 화가 나니까요. 쫙 둘러보시니 어떻게 할까요? 가장 맷집 좋고 뛰어다니는 아들 중에 가장 맷집 좋고 잘 견딜 것 같은 애를 불러내더라고요. 그리고 사정없이 몽둥이 찜질을 하셨습니다. 교실이 어떻게 됐을까요? 쥐죽은 듯이 조용해지더라고요. 왜 조용해질까요? 더 떠들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하고 금방 아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범타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시범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러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으로써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순종을 하면 복을 내리겠다. 불순종을 하면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이렇게 극과 극의 역사를 달리게 하셨습니다. 순종할 때는 복을 내리겠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겠다. 롤러코스터 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방인들은 흥해도 어느 정도고 망해도 어느 정도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을 사는데요. 유대인은 흥했을 때는 이렇게 꼭대기, 이방인들은 감히 따라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을 순종하면 저렇게 큰 복을 받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렇게 엄청난 저주를 받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타락해 가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을 찾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이렇게 복 받는다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저렇게 큰 저주를 받는구나, 저렇게 비참해지는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자기도 교훈을 받을 수가 있죠. 아,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겠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일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어떠한 복을 받고 어떠한 저주를 받고 하는 그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향후에 기록을 해두셨는지 앞으로 될 일과 이제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또 내일 이 자리에 오늘 오신 분들 그대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시고 또 믿을 만한 많은 증거를 주셔서 저희가 증거를 확인함으로써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